안녕하세요.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저희들의 묵상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박수로 높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면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그 주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가 유명한데, 특별히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전 삶 자체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는 생이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 기도는 뭐죠?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죠? 비우려고 기도하나요? 채우려고 기도하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어떤 분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가 간 길을 걸어가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 어릴 때 한번 볼까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오로지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줘,
저거 앉으면 막 똘똘 굴죠. 가끔 가다가 아이 같지 않은 아이도 있죠. 엄마한테 뭐 갖다 준다. 이게 위험한 애들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걔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좀 그래서 너무 어릴 때 너무 어른 짓을 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어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게 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중심성이 내가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남편은 아내 중심의 삶을 살죠. 성숙한 아내는 남편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남편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성숙했다는 표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는데요, 캘커타에서 그 죽어가는 거린들의 몸을 닦아준 마더 테레사.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그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기도이며 나를 비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삶에서 가장 예수님 삶 자체가 다 아름답죠. 여러분, 예수님 삶이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 아예 말구유를 교회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주로 말구유에 막 태어나신, 말구유에 있는 아이가 뭐가 아름다워요? 뭐가 예뻐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말구유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말구유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없죠.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그런데 말구유로 오신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죄성이 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 죄성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저의 죄성은 저를 채우는 거예요. 저의 죄성은 그게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물질욕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죠. 나사렛 사람. 그건 굉장히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예수님 자신이 사신 동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예요? 김광석 거리예요. 내가 대구에 수성구, 그럼 사람들 수성구에서 난다 그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수성구 나는데 경산 산다. 이런 사람 보면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경산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은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경산에 있다가 진량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수성구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하행성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예를 선생님이 젊을 때 선생님은 어떠냐요? 저도 제가 아빠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제가 우리 예찬이는 제가 너무 잘못 키웠겠죠. 제 권위, 제 욕심을 얼마나 드러내며 키웠겠어요. 둘째는 조금 포기했을 거예요. 셋째는 조금 더 내려놓겠죠. 넷째, 다섯째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아빠가 뭔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뭐 차 운전하다가 조금만 좀 안전해요. 너 심하지 않나? 아빠 지금 운전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인데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내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에 관심이 줄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 안 볼까요? 자,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사실은 이곳에 자주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항으로 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는 기도처였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시던 그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또 기도하는 곳이 있겠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뇌하고 슬퍼하사,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로 가버렸고 10명 중에서 7명은 조금 먼 곳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사랑 외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심판주가 형벌받을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아들의 마음. 종종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 있죠. 아버지가 참 좋으신데, 저도 우리 내지다세가 저한테는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럼 사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엄마 있었으면 그래 안 했겠네 이러면 자기들끼리. 엄마한테는 꼼짝만 하면서 아빠한테는 막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워하는 건 접니다. 제가 들어와.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면 저희 집에 그 현관에 있는 빨간 구두칼, 그걸 딱 들고서 우리 오니가 땀을 얼굴이 퍽. 왜? 늘 아버지는 뭐든지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줬는데 그 아빠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벌을 주는 그 장면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갑절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한 번도 사랑의 관계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과 죄인이 되시는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지어야 되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볼까요? 그래서 38절 보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 제자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찾아보는 건 자기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여러분 종종 기도 이게 뭐 필요하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오신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향하는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재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 알고 계세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 해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걸어가는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회로 초청한 거죠. 그러면서 29절 말씀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이 진노의 잔, 이 잔은 진노의 잔이거든요. 예, 이 잔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왜냐하면 그 심판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 아버지의 진노를 그대로 다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가장 살벌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와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는다. 그걸 주님 자신도 너무 직면하시고 감당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 뭐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내 뭐 대충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예수 믿는 걸로 유세 부리고 예수님 믿는 걸로 교회 안에서 교권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말 못하나? 그런 거 이해가 안 가요. 저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나? 예수님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의 죄를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받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진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진짜 내 생명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학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그럼 뭐 우리 아버지가 돈 많다 그럼 함부로 쓸 수 있겠나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정말 비하고 싶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아드님이 아버님께 하셨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드님과 아버지 사이에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일이 영혼 안에서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지금 이 잔을 안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끊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40절부터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이 얘기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 받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44절 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예, 제자들은 피곤해 졸고 있죠.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러면 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니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적어도 이 기도에서는 아버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만큼 정말 어려운, 하기 싫은 그 일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요, 아버지의 뜻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죽게 되었잖아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연장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기도 응답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오히려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죠. 받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군주인지 자기 막 보물들을 보여주고 군기고를 보여주고 난리법석을 펴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행동이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고침을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 받으면서 유다는 망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발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발락이 불렀을 때 처음에 가지 마라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제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 갑니다. 그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 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기가 의로워서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 참 저는 그런 사람, 성전에 있던 안나와 시몬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리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안나 할머니한테 떡하니 좋은 신랑 하나 더 붙여주면 뭐 어디 뭐가 잘못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 좀 잘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더 납니까? 시몬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평생을 성전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분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나를 채워주세요. 신랑감 하나 주세요. 우리 아들들 좀 잘 되게, 나도 좀 떵떵거리고 좀 밖에 좀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을 몰아가실 텐데 어떻게 몰아가실까요? 나를 더 많이 채우고,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게 드러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가신 예수님께서 자기로 충만한 사람을 만드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근호 형제 부친 상을 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조문 올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아이 낳다고 또 뭐 옷을 사주기도 뭐 선물 사준다고 그게 얼마든 간에 사실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는요, 자기를 왜 쓸 돈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게 아예 만들려고 작정한 교회 같아. 근데 정말 고마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정말 내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장례식 오늘 그 이기대 사장이 전화가 와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조를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그 처음에 근홀 가족들이 돈이 없어 장례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제가 저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을 내어놓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는데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비워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가는 복된 기도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역설입니다.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사르밧에 부잣집에 안 보내고 사르밧에 제일 가난한 가부 집에 보냅니다. 근데 진짜 역설은 뭐냐 하면 그 가부에게 지금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그 떡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니까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는 시대에 어머니가 싸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그 도시락 내놔라 그럽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도시락 내놨더니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12조각을 남겼습니다. 이게 교회 운동이고 이게 예수님 제자 운동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예수님 배워가면서 저를 비우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영향력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내 힘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비우어서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는 삶, 나를 내어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네가 너 것을 더 늘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너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비우고 종이 되어 자기를 철저하게 내어놓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삶이 더 하향성의 삶으로, 우리 삶이 더 자기를 비워오는 삶으로, 그런데 낮추면 낮추실수록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서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채워주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피난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미울 아야코 씨가 썼던 오래된, 제가 대학 다니는 책인데, 처마 밑에 작은 새인가, 처마 밑에 작은 새. 참 나는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지만, 그러나 처마 밑에 거할 때 어떤 비도 어떤 바람도 막을 수 있습니다. 루키스를 보면 우리는 루시 효도했다고 그걸 기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 그 여인이 과부 며느리는요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루키스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걸 피난처로 삼으려고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부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안은 예수도 안 믿고 남편도 예수도 안 믿고 자식들도 예수도 안 믿고 나는 누가 피날 언덕이 없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집구석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주일학교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나는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기댈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겁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밖에 피할 분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피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너끈히 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가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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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내 피할 곳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게 그 주님께 피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시도록 도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4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바라보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사역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불 재난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 함양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굽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 우리가 손을 뻗치면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굽히는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로를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이 신랑과 화양 땅과 경산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베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물을 당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현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협력하며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랑 화양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높이는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